오늘 행복한 안식일 첫 시간에 우리 별내교회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난이죠? 이 난의 이름이 뭡니까? 호접난입니까? 예. 이 난을 그림으로 아름답게 그릴 수 있나요? 미술 실력이 없어도 그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좀 실력 있으신 분들은 아주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호접란은 향기가 있나요? 없습니까? 향기 있는 꽃은 무슨 꽃이 향기가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네? 장미요. 예. 그 장미의 향기를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요? 장미의 향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상화의 대가인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이 아니라 마음에 본 것으로 그렸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 것을 그렸다고요. 실제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을 가질 때에 그 작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다짐의 신앙이 재림의 신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 삶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예수에 대한 화면이 안 돌아가네요. 들었습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 마지막 남은 무리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에 대한 믿음은 과연 뭘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린 잘 인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본 피카소의 그림은 정답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 장미꽃 향기를 말씀하셨는데 피카소가 장미꽃의 향기를 마음의 눈으로 표현한 것, 그것은 어떤 정답이 있을까요? 그것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피카소의 시각, 피카소의 마음의 눈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내 삶에 드러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축복들과 고난과 역경, 모든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내 삶에 표현하는 것, 그것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어려움이지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모습이 다르게 읽혀질 수 있고 마음의 눈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그 어려움을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그 축복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이 예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삶의 현실에서 내 상황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남은 무리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생활 속에서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며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관계의 체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우연하게 만난 것일까? 마가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거라사 광인이 그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지나가다 예수를 만난 것일까? 이 마가복음 5장 1절 2절에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에 그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그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고 거의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는 모습들을 마가복음 4장 35절로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바로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전날,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바쁜 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고 예화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악에 찬 비평과 잘못된 편견을 때문에 더 많이 피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곤함과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게 바다를 건너가실 때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 광풍 속에서 주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시고 그 다음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라사 광인을 치유해 주신 다음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다시 이야기하면 그 거라사 광인은 우연하게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가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 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말씀처럼 그 거라사 광인이 들었던 귀신이 예수께 요청하기를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이 말씀처럼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떼가 바다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은 자신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좋았지만 그 돼지떼의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돼지떼 주인은 예수님께 우리를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자신 치유되었지만 돼지떼 주인은 엄청난 손해봤습니다. 여러분, 2,000마리, 제가 컴퓨터 찾아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돼지 120kg짜리 돼지를 한 마리가 얼마인가 봤더니 약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시세에 따라서. 그러면 40만 원이면 한 마리당 40만 원, 2,000마리는 얼마일까요? 빨리 계산이 안 되십니까? 얼마요? 8억입니다. 8억. 시세 좋아서 50만 원 이상 받으면 10억 이상입니다. 이영기 장로님, 10억 정도의 그 당시에, 지금도 10억 정도인데 이 사람은 이 돼지 치는 게 그저 그냥 조그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뭘까요? 기업입니다. 기업.
다시 하면 지역 하나가 지금 무너진 건 망가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 거라사 광인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이 사람이 행동을 했는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철사줄로 나 묶고 나도 딱 끊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치유되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돼지의 주인은 막대한 재산의 손해가 입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치유되었고 손해봤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각시의 대쟁투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여기 중간쯤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때의 사귀들을 막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사귀들은 돼지뿐 아니라 그 지키는 자들과 그 주인까지도 바다 가운데 빠지게 했을 것이다. 그 돼지를 지키는 자들과 주인이 보호된 것은 오직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한 주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뭘까요? 그가 비록 기업이 하나 망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주인과 그 돼지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보호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필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돼지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의 풍요로움과 고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라사 광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에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때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힘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렵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왜 내게만 이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냐라고 고민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는 뭘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의 성공과 행복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려움 당하고 가슴 아프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홀로 눈물 흘리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이 있는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라사 광인은 과거의 아픔에서 치유받는 은혜를 나누고 받고 나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에 보면 그 거라사 광인 예수님께 쫓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를 쫓지 말고 내 친족에게 행해진 그 모든 일들을 가서 이야기하고 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는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예수님의 설교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 거라사 광인을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 전도자로 보내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픔은, 그의 정말 정신적인 질환은 힘든 모습이었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는 전도자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내게 이 거라사 왕인처럼 아픔의 경험이 있지만 그 아픔의 경험이 도리어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아픔을 통해서 체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내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실패의 경험이, 나의 고통의 경험이, 나의 질병의 경험이,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난 또 다른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내가 만난 치유의 예수님이 그에게 소개될 때에 그가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 속에 숨겨져 있는 참된 믿음을 발견할 때에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든지 증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이 별내 지역에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부름받고 봉사하시기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돼지떼의 주인은, 손해당한 돼지떼의 주인은 속상함으로 예수님을 떠나시도록 요청합니다. 오늘 축복과 역경에서 예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남은 자손이 가져야 할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행복하십니까? 성공하셨습니까? 내게 아픔이 있으십니까? 내게 역경이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그 보이는 행복과 축복과 고난과 역경,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을 통해, 보이는 축복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뜻, 오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별내 성도들, 내게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섭리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숨겨져 있는 그 진실을 찾는 믿음, 그것이 남은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배를 타시고 건너가시는데,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또 다른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만납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대 상황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힘이 없었으니까. 12년 동안 질병으로 투병해 왔던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많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대 소망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해치시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옷자락 붙잡고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에 12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12년의 시간 속에 난치병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에 갈 수 없다고 하는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여인은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치유에 대한 간절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간절함. 나는 치유해야 한다는, 회복하자는, 나아야 한다는 간절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12년 동안에 있는 거 다 허비해 가면서 이 병원 저 의사 찾아갔지만 아무에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이 여인의 그 아픔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여인에게는 치유에 대한 간절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날 때 옷자락을 잡아도 낫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의 믿음이 이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 옷자락 안 잡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스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간절함의 믿음으로 잡는 여인의 그 손길과 그렇지 않고 우연찮게 스쳐가는 손길을 구별해내셨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별내 지역에서 별내교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십니까? 안락함으로 편안하게 시원하게 예배드리신 것에 만족하십니까? 이 별내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성전을 건축해 하신 뜻이 뭘까?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 습관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내 삶의 현장에서 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간절함의 믿음, 오늘 그 간절함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찾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산흥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저 2층에 앉으셨다가 뭐 인사도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내려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한 번은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띵동 하고 문자가 왔는데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에 어느 한 사람은 지친 삶에서 희망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으면서 어느 한 사람은 오늘 설교에서 정말 그 삶에 지친 삶에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갖고 간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도 누군가는 이 여인처럼 십여혈병 앓던 여인처럼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가고 위로받고 가고 정말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가는 한 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박 집사님이십니까? 예, 박 집사님만 이러셨네요. 예, 오늘 박 집사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그러한 믿음의 체험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체험 왜 경험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는 축복 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셔서 2300주에 대해서 천년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유창하게 말씀을 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고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내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섭리가 내게 이렇게 적용되었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실패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요. 결과는 뭡니까?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것. 이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하면서 참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어느 한 분 때문에. 참 그때 하나님 제게 무엇을 교훈하시길 원하십니까? 참 어느 날은 직원이 하다가 끝내고 다 마치지 못해 끝내고 제가 버스를 타고 36동 고수를 가면서 남모르게 눈물 흘렸습니다. 제가 목회 계속해야 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로 하십니까? 라고 제가 부르짖었어요. 근데 제가 앞에 있을 때에 한 후배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저하고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손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현실은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격려케 하시고 위로케 하시고 정말 손잡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동병상련의 마음 갖게 하시고 위로케 하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경험이 나로 하여금 체험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아직 12년의 혈류병 앓던 여인의 그 모습처럼 12년이 차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2년 거라사광인 그 무덤 속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그 참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 산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처럼 오늘 나의 현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해결책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쩌면 12년 11개월 29일일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 여인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이 아직 그때가 아닐지라도 약속된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철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이명, 그 귀에 소리 들린 거 있지요? 그 날카로운 쇠조각의 그 부딪힘의 소리 때문에 고통합니다. 어지러움, 평행감각 이상으로 어지러움을 겪으면서 참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연탄기라는 그 에세이 수필집을 쓰셔서 450만 부가 판매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고 한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자도 고슴도치를 살릴 수는 없겠지요. 고슴도치는 제 몸 가득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저이지만 주님이 만들어 주신 신앙이 있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명 때문에, 그 어지러움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라고 자살기도하는 이 사람.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센 사자도 고슴도치는 삼킬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사자 같은 그 엄청난 그 마귀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사자가 있을지라도 고슴도치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 사자에게 한 입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사자는 그 고슴도치를 삼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슴도치는 제 몸에 가득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시 때문에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나 홀로 샤워기를 들고 나 홀로 울고 있지만, 그래서 힘센 사자가 나를 다 망가뜨릴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믿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뜻이 있다고 믿는 믿음, 그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이철환 작가의 믿음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마지막 때의 진리 때문에 살아가는 남은 백성들에게 가져야 할 신앙, 오늘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대소망에 말씀하십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아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어제 삼육요양병원에 가서 운동 부하 검사했습니다.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그 러닝머신을 낍니다. 다 이런 거 붙이고 3분마다 속도가 빨라지고 고도가 이렇게 점점 높아집니다. 3분, 6분, 9분, 12분. 제가 어제 14분 37초를 뛰었습니다. 정말 땀이 비오듯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직원에게 이거 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합니다. 왜 내게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 제가 스텐트를 3개 집어넣습니다. 최면서 원장님 말합니다. 목사님 술 담배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살도 안 찌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고. 저도 몰라요. 스트레스라고 본인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가 있지만 중환자실 갔다 나온 저는 그 다음부터 중환자실 들어갈 때 그 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정말 저는 그분 한 분 잡을 때, 손잡고 기도할 때 그곳에 들어가기 전과 그 후의 모습은 다릅니다. 정말 진실한, 그 전도 진실했지만 더 진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나가면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 우리에게 각각의 삶 속에서 힘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이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갈 때에, 그리고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은 나중에 영원히 영생 얻는 것도 포함되지만 생활 속에서 이 시간에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오직 아픔을 통해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남은 우리의 특징인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직 어둠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빛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남은 우리의 특징인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그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난도 허락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인 별내교회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 뜻으로 믿는 것, 그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영과 미혹의 영.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진리의 영은 그 고난 속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지만, 미혹의 영은 그 10억의 돈이 손해본 돼지떼의 주인처럼 예수를 떠나가야 하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도 말씀하십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말세의 징조 가운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성공하셨습니까? 그 성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의 영에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요, 덫이 아니라 빛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생각보다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로 찾아옵니다. 좋은 아파트로 찾아옵니다. 이성과 상식과 논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미혹의 영은 때때로 덧없이 인간적으로 찾아옵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많은 사람의 박수 소리로 미혹의 영은 찾아옵니다. 나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확신 또한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해석하는 것, 그것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줄여가면서요, 각시대쟁투 601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로 바야흐로 결정지를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을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오늘 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 선자가 쫓겨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단은 쫓겨날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삶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일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보는 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남은 무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재림 성도의 삶 속에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진리 영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복된 안식일 되시길 바라면서, 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인도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